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전에서 8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거룩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8절에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리고 진노를 떠나가게 하신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돌아오시고 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아.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쳐다보신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구약의 축도가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들고 봐주셔야 돼. 하나님이 다른 데 안 쳐다보고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안 계시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주목해 주셔야 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보게 하실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두리번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보시도록 하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쳐다보겠어요? 응? 예배하는 사람 쳐다보시지. 응? 기도하는 사람 쳐다보시지. 응? 나는 그래 생각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이 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경건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해내실지는 우리가 몰라.
오늘이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베드로가 그날 처음 미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리 갔을 거야. 기도 시간만 되면. 다 그날이었어.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섬길 때에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 오늘 우리 한번 쳐다봐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거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교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 이 모습이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 사람도 보면 알아. 겸손한 자를 보면 뭔가 베풀어 주고 싶잖아. 교만한 자는요. 뭘 베풀어 줘. 주는 것도 빼앗고 싶지. 누가 주고 싶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쳐다봐 주셔.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겸손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겸비는 뭐예요? 겸손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비천하게 보여 이게. 아주 천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봐. 겸비한 자. 그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요. 선한 분이시니까. 겸손한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돌아와야 돼. 이게 원리.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모습들이야. 이런 거룩한 마음이 히스기야는 6월절로 표현하자 그랬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뭐 이런 거하고 6월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지. 또 해필이면 또 왜 6월절이냐 이거지.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킵시다. 그래서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 지파에도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불러 모으려고 했어요. 6월절을 지킵시다. 이미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어. 망했어.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망한 것을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유월절 아니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왜 유월절이냐 그 말이지. 특이한 거지. 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은 열왕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 역대기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묘하잖아. 이 놀라운 일,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 개혁을 아주 잘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일을 열왕기 기자는 언급을 안 해요. 그것은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느냐. 망한 것에 주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대기는 이걸 다루었어요. 역대기는 어떤 성경이라 그랬죠? 회복이 주제가 되는 성경이 역대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저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원리를 성경 역사를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역대기 성경. 그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남북이 통일 연합되어 가지고 이런 날이 오겠느냐 이거지. 근데 놀라운 것을 봤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분열되어진 남북이 하나가 되었어.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남북이 하나 돼서 지킨 거예요. 이게 회복된 모습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일로 봤어. 유월절을 지키면 이 모든 거룩한 것들이 다 관리되어지고 거룩한 일들이 회복이 다 일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절기라 그래서요. 절기는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큰 행사였어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그러죠. 마지막에는 초막절. 근데 맥추절과 초막절은 뭐예요? 맥추절은 밀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우리 추수감사절 하는 것처럼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농사와 관련해서 보면 맥추절과 초막절은 그래도 좀 지켜졌어. 왜냐하면 농사가 눈앞에 당장 보이니까. 현재니까. 근데 6월절은 뭐요? 과거잖아, 이게. 현재, 뭐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과거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초막절이나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딱딱 들어맞아서 좋아. 근데 6월절은 과거의 조상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 이게. 후대 사람들이 6월절을 잘 안 지켜. 상관이 없으니까. 당장 자기들의 생활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 결부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과거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서 6월절이 잘 안 지켜졌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그랬는데.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것보다 더 잘 안 지켜졌어. 왜? 과거니까.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삶에 뭔가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맥추절, 초막절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생산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지. 6월절은 무슨 상관이 있었나 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뭐 8.15 광복절 뭐 감격 있겠어요? 여러분은 감격 있나요? 나도 그때 안 태어나가지고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아. 그냥 역사적으로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일제 치하를 거친 사람들은 8월 15일이 다른 날이지. 6.25 오늘이 6.25가? 6.25를 경험한 사람은 안 사람 다르지, 이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막, 북한 공산당 치가 떨리지, 뭐, 이게. 그들에게,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막, 50년이 지나도, 막, 70년이 지나도,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일이야. 그런 감정에 빠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6월절이 잘 안 지켜졌어. 이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 이게. 6월절은 뭐야? 여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 이게 뭐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했어 지금.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래야 좀 감동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6월절을 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조상들의 하나님하고 맞는 거는 6월절이야. 출애굽 구원받은 날. 다시 말하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 출애굽 구원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생각해서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을 안 지키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상 섬기도 괜찮은 거야 지금.
풍성한 추수만 되게 한다면, 맥추절, 초막절, 추수만 풍성하게 해준다면 발도 섬겼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6월절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야, 이게.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 그래서 망했잖아, 이 사람들. 끌려갔어요,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는 6월절을 지키자. 6월절 신앙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은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지킬 때에 겸손함도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손, 이걸 우리가 좀 회복합시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6월절 지키는 거죠. 역대기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에게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6월절 지키자. 다시 말하면은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회복하자.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했습니까? 6월절 때문에 그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 이게. 거룩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출애굽 6월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6월절 안 지키면 거룩이 안 되지 뭐.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이야, 예수님. 우리가 구원의 이 감격, 감사,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출발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 6월절에서 거룩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게 6월절. 절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절기들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6월절의 은혜라. 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 저 바벨론으로 갔어. 아수르로 갔어. 돌아와야 돼.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자꾸 말하려고 해. 그래서 출애굽 용어들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걸 자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건이 여러분 읽을 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북쪽 사람들이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쪽의 왕이면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했으면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해야 됩니까? 남쪽 유다 사람이지. 근데 먼저 언급한 것은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뭐 여기 내용이 전개되는데 주로 지금 뭐 이렇게 막 이 사건을 전개시켜 가는데 누구를 의식해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야. 거기에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오세요. 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비웃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 지금. 북쪽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 이거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해야지. 그래서 유월절이요 이게. 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다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서요. 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 이 사람들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거 회복하려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요? 6월절의 은혜야.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킵시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6월절을 애굽에서 지켜서 그날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6월절을 지키면은 종살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6월절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킵시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6월절에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과거의 사건이라고 항상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별망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가고 나고 보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해?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해. 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6월절을 지킵시다 여러분. 북쪽 사람들 6월절 지키러 오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를 보여줄 겁니다. 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래서 6월절 지키자는 거예요. 지킬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6월절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야 이게. 자기들은 초막절, 맥추감사절 이런 은혜만 해마다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해마다 뭐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아니라도 이따금 한 번씩 6월절의 은혜가 필요했어. 이따금 한 번씩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절을 지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6월절의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북쪽 사람들에게 진짜 와닿는 이야기야. 왜? 똑똑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 6월절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거룩한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케 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6월절에 구원케 하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이게 탁 와닿는 거야. 자, 이런 일을 하자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벌써 6월절은 정월 14일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날짜가 넘어가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6월절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날짜가 넘어가 버려서 성전을 청결케 하다 보니까 6월절 날짜가 넘어가 버려서 또 제사장들은 절기를 지키려면 성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결로 준비도 안 돼서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도 안 모였어. 그래서 한 달 뒤에 하자 그랬어. 민수기 9장에 보면 6월절을 부정하게 되어져서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한 달 뒤에 드려라 그랬어.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6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한 달 뒤에 돌아와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성결치 아니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한 달 뒤에 드릴 수 있으니 그래 한 달 뒤에 하면 되겠다.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출타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6월절 자리에 없으니까 한 달 뒤에 성경에 보니까 그거 찾아내었어. 민수기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한 달 뒤에 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놨어. 그래서 한 달 뒤에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이 보여요 이게? 6월절을 꼭 지켜야 되겠어. 6월절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표현되어진 거야 이게. 왜? 6월절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니까 지금 6월절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6월절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한 달 뒤에 1절은 안 했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한 달 뒤에 6월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23절에 보면 6월절을 한 번 더 지켰어. 일주일을 추가해서 더 지켰어. 일주일 한 달 뒤에 하고 일주일을 또 6월절 더 지켰다고. 이거는 막 보너스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6월절 지키긴 처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 때 또 6월절 한번 지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6월절 은혜를 입은 후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조상들이 6월절 은혜를 입었어. 그래 우리는 6월절 언약의 자손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두 번째로는 이런 6월절의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여도 6월절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6월절 지키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6월절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가 예수님인 줄 기억하고 주여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여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의 은혜가 유월절의 역사가 우리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큰 기쁨이 되고 주여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